우리가 지난해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예수 동행 일기, 또 1시간 기도 운동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의롭게 사는 삶이 없이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이 불가능하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또 주님은 주님의 음성대로 인도함을 주님의 음성대로 따라오는 성도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사는 성도의 삶에 동행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5편을 보면 그 시작에 간절한 기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3절에도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이런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때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나요? 죽을 병이 걸렸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을 때, 혹은 이번에 꼭 이루어져야 할 어떤 일을 앞두고, 예를 들면 자녀가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었다던가, 아니면 사업의 문제를 앞두고 있다던가, 중요한 어떤 시험을 고시를 앞두고 있다던가, 보통 이런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문제를 앞두고 있으면 우리는 보통 이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사실 제가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섬겨 보면 많은 분들의 기도 요청이 이런 시급하고 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기도 요청으로 보내오십니다. 물론 그 기도 요청을 볼 때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분의 삶에 이런 어려운 형편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때로는 막 저도 막 눈물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무슨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의롭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여러분,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보통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 모르는 내용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또 새벽부터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만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길로 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에게 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걸 도와줬다가는 얘가 망하겠는 거예요. 얘가 진짜 망하는 길로 완전히 들어서겠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잘 되는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의롭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으로 의롭게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인정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려 있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열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놀라운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에 대한 이 시편 기자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만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사람 죽이기를 즐겨하고 속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지금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악해지는 거예요. 당장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하니까 이유 없이 나를 모함해요. 이유 없이 나를 속여요. 이유 없이 나한테 사기쳐요. 이유 없이 나에게 손해를 끼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도 악에 물들게 돼요.
상대방이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고 싶고, 상대방이 나를 속이면 나는 완전히 사기치고 싶고, 상대방이 내게 눈물 나게 하면 나는 그들 가족들까지도 눈물 나게 해주고 싶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다 법을 안 지키는데, 여러분, 나만 법을 지켜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신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손해라고 생각이 되고 나만 바보 같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교통신호 하나도 남들은 다 어기는데 나 혼자 신호 받고 있으면 어떤 때는 참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악하고 악을 즐기고 그러면서 나에게 악을 권하고, 안 권하 그 악을 권하는 내가 그걸 안 따르니까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눈물 나게 만들려고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 시편 기자 안에는 그래도 다 자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의롭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오직 나 한 사람만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 다 그렇지 않아도 나 한 사람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 좋습니다. 이것 때문에 손해보고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바보 소리 들어도 하나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주목하고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가 언제적 통계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가 링컨 대통령입니다. 그 정도로 링컨 대통령을 미국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해요. 그분이 흑인 해방을 위해서 남북 전쟁을 시작하는데 이 첫 1년 동안은 계속 고전을 하면서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1년간 전쟁이 붙었다 하면 지는 거예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무게가 83kg에서 57kg로 줄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링컨 대통령의 그 마른 모습 있잖아요. 그게 남북 전쟁 초창기 때 그렇게 전쟁에서 패하면서 살이 그렇게 빠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북부군이 첫 승리를 거두는 날 승전보를 백악관에 전해줍니다. 참모들도 다 환호성을 지르면서 대통령에게 와서 말합니다. 대통령 각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북부군 편입니다. 그랬을 때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마음에 걱정하는 것, 정말로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전쟁을 이끌어가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편인가, 그것이 내가 진짜 염려하고 걱정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겠지요. 저는 이 교훈을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중에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정말 죽고 사는 시급한 문제니까. 그런데요, 평소에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사실 이 기도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의의 길로만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링컨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편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링컨을 사랑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일까? 이것이 링컨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그것을 다윗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5편의 기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5편에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복음을 알고 나면 소원이 생깁니다. 근데 이 소원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소원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 세상 사람들과 소원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소원은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또 소원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칸 안에서 이 마작 노름판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마작을 하면서 또 주변에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모이고, 그러면서 마작을 하는 어떤 사람이 워치만니에게 당신도 돈이 있으면 여기에서 함께 합시다,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워치만니가 대답을 합니다. 마작 노름을 즐기던 워치만니는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좋아하고 세상 사람 따라가고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내게 재미를 주고 이익을 준다면, 내 소원을 이룬다면 가리지 않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 마음에 다른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것, 의롭게 살고 싶은 것.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의로운 길로 가는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원이 다 마음에 있으시죠?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가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리라, 의로운 길로만 살아가리라, 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